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늘의 복을 깨닫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니 주님, 그 풍성한 말씀의 지혜를 이 시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구 많이들 좋아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축구죠. 저는 근데 축구보다는 야구를 더 좋아합니다. 야구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도 4년에 한 번은 축구 팬이 됩니다. 월드컵 때죠. 월드컵은 전 국민을 축구로 대동단결하게 합니다. 정치도 못하는 국민 통합을 공 하나가 그렇게 하죠. 특별히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뜨겁고 또 일치단결했는지 아마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한국 대표팀이 4강에 올라갔는데요. 그 원동력으로는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과 또 탁월한 용병술도 있지만 국민들의 열광적인 응원도 한몫을 했습니다. 선수들 말로는 경기장을 가득 채운 팬들의 함성 소리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힘이 불끈 솟아났다. 그러니까 경기장에 입장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내 안에 이런 힘이 있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힘이 불끈 솟아나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하면 힘이 나기 마련입니다. 없던 힘도 생기고 젖먹던 힘도 생깁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왠지 모르게 기가 죽고 위축됩니다. 아마 다들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보다 왠지 나를 반대하고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많이 움츠러들고 또 뒤로 물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도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복음의 지지자들보다 반대자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배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숫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숫자가 주는 압박이 있습니다. 숫자가 주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몇 가지 위로의 방편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말씀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교훈이 기록되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인내하게 하며 위로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며 두려워하고 낙담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며, 또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이 말씀의 위로는요, 그리스도께서 비방받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먼저 비방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존귀하신 주님이시만 대적자들에게 비방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방받으심으로 비방당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방받으심과 또 조롱당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의 교훈을 기록하여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위로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신데,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죠? 말씀이 우리 외부에, 우리 바깥에 있는 위로자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 내부에 계신 위로자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위로는요, 성령의 위로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말씀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요, 성경에서 아무런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무한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리스도를 확신하여 믿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저주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요 그리스도다 고백하게 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가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하여서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믿음을 숨기려 드는 그때에도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는 나의 아버지시라,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로 믿음의 담력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위로의 방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앞서 저는 숫자가 주는 위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숫자, 많은 무리는 사람을 위축되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혼자서 여럿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비방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백절불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꺾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많은 반대자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라는 그 큰 성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해서 그 믿음의 용사 바울마저 두려워하며 복음을 말하는 것에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위로하시고 너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내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자, 지금 바울이 많은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적고 반대하는 자들은 많으니까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십니까?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숫자에는 숫자로 대답하셨습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복음에는 반대자가 있지만 복음에는 동력자도 있습니다. 복음의 반대자들은 우리를 낙심케 하지만 복음의 동력자들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빽빽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늘에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았고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고백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으며 그 하늘에서 우리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지지한다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한 명 한 명 소개해 줍니다. 곧 창세기의 족장들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요수아, 사무엘과 다윗,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 역사 역시 우리에게 믿음의 동지들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첫 시대의 순교자들과 교회의 기초를 닦았던 교부들과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했던 종교 개혁자들까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실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며 그들은 다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와 같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의 든든한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많은 회원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곧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에서는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문답합시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종말할 때까지 자신이 택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 하나 되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바로 그 무리가 주님의 교회요, 우리가 그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의 하나의 몸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과 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같은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과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세상의 위인들처럼 어떤 흠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지체며 우리의 이웃이 되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의 손을 끌어주며 나도 두려운 가운데 견디고 참아내었다, 너도 힘내고 견디라,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줍니다. 이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요, 또 그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중요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증언 덕분에 자신도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너무 큰 두려움 때문에 도무지 증언할 엄두가 안 났는데 누군가 한 명 용기 있게 증언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도 용기를 내어서 그 증언에 동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런 이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극심한 환난을 당하였고 우리보다 더 극렬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반대와 어떤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실패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치는 우리에게도 큰 힘과 용기,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연대함으로써 나 혼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우리가 결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때때로 자신이 홀로 버려져 있다라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또 내 믿음을 받아주지 않고 나만 홀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나만 홀로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립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홀로 있다는 것, 고독하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들에게도 홀로 있는 이 고립은 무기력하고 두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저 위대했던 믿음의 용사 엘리야가 낙심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낙심에 빠졌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했는데 자기 혼자만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데려가 달라.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나이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남은 자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자기의 눈을 아무리 들어서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위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때,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나 혼자 이 믿음을 붙들고 있구나. 정말로 그의 현실은 홀로 남겨진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성도가 남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속에서 홀로 고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심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나 혼자 버려져 있구나. 나 혼자 이렇게 던져져 있구나. 그런 어떤 상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혼자 있는 것만 같다고 생각될 때에, 또 주위에서 도무지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매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고립에서 벗어나시며 그 깊은 고독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구체적인 위로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할 때에요,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교, 성도의 교제. 교회를 향한 우리의 고백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교회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로 그 교회를 가리킵니다. 보편적 교회죠. 그렇다면 두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는요,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가상의 모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실제하는 모임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하나인 것만을 강조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교회의 실질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요, 종말의 때에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에 창세로부터 종말에까지 모든 택한 백성이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라는 것만 고백한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하늘에만 있는, 또 먼 나중에나 이루어질 그런 가상의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그 위로는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주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역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황장로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로 모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바로 이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교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지만 그 교회는 참되고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피로와 결핍을 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곧 우리가 세상과의 전투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에 우리로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결핍을 당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내용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보존하시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살고 성도의 교제를 힘쓰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어떤 치욕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삶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배가 조롱의 거리가 되고 위험한 것으로 취급당하며 수치스러운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수치를 도리어 짊어지고 예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가
조롱과 수치와 위협을 받아도 결코 그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예배를 멈출 바에 자신의 다른 삶을 멈춥니다.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예배의 수치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수치를 짊어지라 합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서로 나눠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그 말에서 왔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성도의 교제, 서로 교제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말은요, 그저 사교적인 친교, 우리 좀 친해지자, 우리 좀 알아가자, 이런 어떤 사교적인 친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연보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연보하고, 이를 통해 교회가 구제를 실행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신약교회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웠죠.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수치의 삶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치를 짊어지는 삶이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수치의 삶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수고는 곧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수고가 되며, 교회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수치가 되죠. 두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수치에 꺼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교회에 다 갖다 바치냐? 너 필요한데 좀 쓰고, 너 하고 싶은데 좀 하지, 뭐 그렇게 벌어서 헌금한다고 애쓰고 있냐? 11조 왜 하냐? 감상금 왜 하냐? 교회가 건축하면 왜 짐을 지어야 되고 뼈 빠지게 일해서 교회에 다 갖다 바치냐? 그렇게 조롱합니다. 시간과 힘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을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남아도나 뭘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회에 필요가 있으면 가서 봉사하고 수고한다고 뭐 그렇게 애쓰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핀잔 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삶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의 가진 것을 내어놓고 나의 힘을 쓰는 것,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것은 매우 어리석고 헛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고 우리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실 때에 이는 매우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누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며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그 지체들을 돌아보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훗날에 너는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에 나와 함께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요, 조금도 부끄럽거나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은 지혜롭고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로 모여 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지체들을 통하여 위로를 얻게 됩니다. 도무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속에서 우리는 언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참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이것이 참되고 바른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도무지 믿음 있는 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지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고독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주일마다 함께 모여 주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의 담력으로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내어 놓음으로 우리 안에 아픈 자, 가난한 자,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 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연보는 바로 이런 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의 헌금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께 받은 것을 드리오니 주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중에 가난하고 약한 자 하나를 살펴 주옵소서. 또 혹 우리가 어렵고 가난하거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공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받아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삶은 조금도 부끄럽거나 어리석은 그런 일이 아니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성도의 교제가 많이 약화된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기쁘고 감사한 것인데 코로나는 우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은 귀하고 좋은 것인데 우리에게서 그 즐거움이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며 서로 돕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은 복된 일인데 어느새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서 점점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귀히 여기며 이것을 풍성히 누리며 나누는 것을 자랑했던 그런 교회인데 어느새 우리 교회 안에도 교제가 점점 소원해지고 또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점점 이런 상황에 적응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끝났을 때에 우리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을 내어야 됩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힘껏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하며 말씀의 권면과 사랑의 나눔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어 가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의 결핍이 우리의 안전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성도의 교제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 없으며 또한 성도의 교제 없이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성도의 교제를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먼저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속에 위로가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그 위로의 실질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의 거룩한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위로가 가상의 위로가 아니라 현실의 위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힘써 나눕시다.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며 교회 중심으로 살고 성도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며 그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서로 돌아보며 섬깁시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찬송하시겠습니다.